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세의 할 날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이 부활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참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단을 백합으로 장식하고 또 부활란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주고 했을 텐데 올 부활절은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을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달리라고 하셨을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녀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활은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중반에서 2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부활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 무엇이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산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느냐? 부활의 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 꼭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었을 때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아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부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곧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부활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 무지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날을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아침 일찍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빈 무덤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천사들의 전해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자,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즉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무서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기쁨이 그 여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응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빈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자, 제자들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놀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놀람은 기쁨으로 변했고 부활의 기쁨은 곧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의 설교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의 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베드로의 증언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인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네 편의 설교를 보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대상이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에게 설교했습니까? 자, 2장에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설교했죠. 자,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고 10장에서는 이방인에게 했습니다.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움과 기쁨을 넘어서 확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은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기쁨과 확신에 찬 삶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매년 똑같은 그런 부활절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직접적인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낱 먼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얻게 된 그 부활의 몸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얻게 될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은 더 이상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부활절하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통은 이어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교회의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우리도 부활을 입은 자로서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영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실한 영생을 약속받은 것처럼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듯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잔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에 있을 때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면 후임병들이 그 전역을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역하기 전날 내무반에 다 모여서 함께 회식을 하고 또 준비한 선물 또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누가 뭐래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일 이제 전역하게 될 그 병장일 겁니다. 하지만 그 회식 자리에서 기뻐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음 순번의 그 전역을 기다리고 있는 병장입니다. 지금은 선임병의 그 전역을 축하해 주지만 한 달 있으면
자기 자신도 이제 전역할 것이라는 그 기쁨을 안고 기대를 안고 함께 회식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자신의 그 저녁 회식을 미리 축하받기라도 하듯 아마 속으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기쁨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도 그 부활을 얻게 될 것에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기쁨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이 곧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은 확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죽었어도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나 사상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비된 부활의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또 그 기쁨을 우리가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을 확신으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건강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